요즘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모임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모임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단에 가셨어요. 굉장히 성적도 우수하시고 학교 다닐 때 출중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메시아닉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메시아닉 처치. 메시아닉 주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메시아 언약을 말이죠. 굉장히 왜곡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 안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구약의 절기를 끌어오고요. 또 율법을 끌어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다윗의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언약, 중요한 구약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은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문자를 넘어서면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개신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이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아브라함 언약이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 언약보다도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간단한 예레미야 우리가 33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새 언약과 함께 더욱 중요한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신약의 첫 페이지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우리가 그 성경,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관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그 언약의 중심 줄기와 축을 가지고 있는 다윗 언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도 이단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구 이상한 논리나 주장들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을 이 시간에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철저히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말이죠. 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순전한 마음이에요.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14장 1절로 2절에 그는 말이죠. 두로의 히람을 통해서 그 수입산 엄청난 지금도 최고급 세계적 그 최고급 백향목 그죠? 그리고 석수와 대리석을 수입했어요. 그것으로 너무나 멋진 궁전을 짓고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다윗이 늘 마음에 눌리는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우여곡절 끝에 참으로 두려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시고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천막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 늘 눌렸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건의하는 것이죠. 저는 참 놀라워요. 다윗이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며 자기의 사제까지 다 털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말이죠. 뭘 나단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나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인정하고 겸손히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몇 절이죠? 2절이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나단이 인정하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 왕과 함께 계셨어요. 자기가 보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사모해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여기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나단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들을 보아왔거든요. 나단이 혹독하게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죠. 그죠? 너 양 100마리 가지고 한 마리 가진 사람 것을 빼앗고도 네가 네 자신을 모르느냐? 그런 혹독한 지적 앞에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하고 말이죠. 백성들 앞에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어찌되었던 그 나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요. 그 대답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를 전적으로 아름답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신 것 우리 지금 모두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당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고백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너무나 쉽게 동의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자는데 3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놀라운 말씀이죠. 4절 후반절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거절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정확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나단은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고 다윗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절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더 훨씬 큰 축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지만 또 무너질 것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짓지만 또 무너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은 그 구속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어야 할 터인데 그 점에 있어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에겐 더 크고 중요한 성경의 절대 가장 중요한 중심 줄기가 되는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서 유년 묵상집에 보시면 오른편에 본문이 있고 왼편에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설에 보면 3절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한 줄로는 요약하기가 어려운 해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해석은 말이죠. 3절로 6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절에 근거합니다. 10절. 그래서 10절의 말씀까지 그 내용을 추적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더욱 정확히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전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이르르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사실 오늘 이 다윗 언약의 중심 주제를 이끌고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입니다. 집.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럼 처량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신데요. 그죠? 동가숙 서가식 그것도 아니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내가 있었다. 내가 집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로 9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6절부터 읽으면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집이 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느냐? 내지는 내가 내 집을 지으라고 그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7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집을 지어준다는 다윗의 갸륵한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집이다. 그러면서 그 집을 지어주기까지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그 집에 거합니다. 자기의 백향목 궁과 그리고 레바논 그 나무로 지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여러분 목자가요 폼나게 양떼를 이끌고 저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면 목자는 양을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풀밭이 어디가 풍성한지 알거든요. 다만 지켜주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3D 직종 중에 가장 낮은 직종이에요. 그렇죠? 짐승, 냄새나는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뒹구는. 그래서 다윗의 8아들 중에 다윗은 없는 걸로 쳤어요. 심지어 어느 성경에는 다윗의 그 이새의 7아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아들 축에 끼지 않았어요. 아예. 그런 이스라엘을 양 엉덩이를 따라다니던 7절에 이런 거예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줘? 아니 내가 너를 양떼 따라다니던 그 풀밭에서 불러다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 삼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요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저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인격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것이 집이잖아요. 그죠?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오히려 너희 대적들을 다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겠노라. 또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까 제가 3절로 6절에 그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씀은 10절이라고 그랬죠. 10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왕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사전에서 하우스예요. 집이에요, 집.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왕조라고 의역되어진 거예요. 의역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잘 지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닉 처치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대로 하면 이건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집은 아니잖아요. 지어주지도 않으셨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알고 전후 사정을 아는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왕조라는 단어로 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 보면 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 바로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집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왕조로 의역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그 왕과는 이제 맥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을 떠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다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섰다고요? 아니요. 네탄야후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족보가 보관되어서 혹시라도 그 족보가 어디서 나와서 그 족보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면 회복되는 건가요? 그것은 마치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해요. 지금도 왕조를 세우겠다고 해요.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분명히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로 설명되지 않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오늘 성서 유년에 해설한 왼쪽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잃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곧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천국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것은 천국에서 계시록에 보면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전은 말이죠. 사실은 이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이 집은 말이죠. 우리가 구하는 집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 자신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헤롯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삼겠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대하 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까요? 그분의 집이라고 감히 돌로 지어진 건축물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유럽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요번에 뭐 어떤 교회 하나가 불탔다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마다 뭐 대통령들이 뭐 조의문을 보내고 말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수 자신이시고요.
그 예수 자신이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더 자세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아직 신약이 없을 때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울 것이다. 세운다. 왕조를 세운다. 라고 할 때 이 세운다라는 것도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건축한다, 이런 의미예요. 전혀 필요 없는 논증이겠지만요, 너무나 이단들이 황당한 주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까지 모두가 다 한 가지 흐름 속에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성경은 말이죠, 유대인들, 오늘날 말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들이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소수인데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많은 치유받은 문둥병자들, 또 시각장애인, 여리고의 소경들,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외치는 것은 뭐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 그것은 자손으로 번역되었지만 성경은 son입니다. son. 다윗의 아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직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손이라 굉장히 뭔가 좀 거창하게 해석한 것 같은데요. 아들입니다. 아들. 여기 말씀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 13절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 아들 11절에도 내 뒤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써요. 씨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들이 예수를 죽일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좁혀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집 삼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당신이 집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집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의 우리 교회학과 동일해요. 교회론과 동일해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 삼으시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의 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우리를 집이라고. 예수께서 집이 되어셨고 우리를 또한 집 삼으시고 우리를 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 여기 씨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말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예수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표현돼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있었지만 이미 그 뿌리로 예수께서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다윗의 뿌리에 예수가 계셨다는 거예요. 신비하지만 신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22장 16절에는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가 되시면서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시래요. 이것은 신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중적 예언을 포함하고 지금 다윗에게 준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메시아의 언약을 너무나 명료하고 뚜렷하게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러한 언약의 중심 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약을 조명하고 볼 때만 신약의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뿌리하지 않고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분 말씀들은 말이죠, 여러분을 위한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 여기 씨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 때 여자의 후손, 이 제라예요. 제라. 여기 씨도 제라예요. 제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그때 자손도 제라예요. 제라. 아들, 씨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세요?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 첫 책,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첫 책, 첫 페이지,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요,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n이에요, son. 아들이에요, 아들. 언약한 그대로 그 씨와, 로마서에 주장하는 그 씨와 아들로 예수는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중심 줄기와 축을 부정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겠다고 슬쩍슬쩍 넘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중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읽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중심 언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놀랍고 신비하구나, 우리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더 깊이 아셔가는 과정이 오히려 성경을 읽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요, 헤세드예요, 여러분. 요즘 신학자들의 많은 논문에서 발견되어지는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은요, 모르겠음이에요. 모르겠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헤세드는 신약에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평생을,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다 이해할 수 없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길.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말이죠, 다윗의 그 후손들, 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 죽어나갑니다. 100년을 이어간 경우가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한 왕조가 세워져서 100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을 물어 이어가죠. 그러나 그 400년이 길다고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 이 언약에서는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한 왕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주시고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왕되심을 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은혜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요 그 씨로 오시는 예수, 그 자손, 그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분은 놀랍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이미 그의 뿌리이신 분, 그런 예수께서 오셔서 또 여기에 보면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거니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는 우리의 집이시면서 동시에 나라이세요. 왕으로 부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 미국 시민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따도 여러분 미국 시민도 아니고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인간을 향해서 인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처음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그 의미상 나라가 임하였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통치와 다스림의 중심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현재적으로 지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은 말이죠, 특별해요. 여러분, 역대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차 독자들이 말이죠, 참으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왔어요. 너무도 아프고 큰 시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잔혹한 지배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을지요.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이미 터를 잡고 있는 가나안의 텃세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잔혹한 지배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너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너희는 그 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 그 사랑 이제 다시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들은요, 잘못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빼앗으세요. 그렇잖아요. 결국 빼앗으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빼앗기지 않으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세요. 야, 너 내 호적에 입적했는데 너 예수 피로 너 나를 향해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 아주 싹수가 노랗구나. 넌 내 호적에서 잉크를 지워버리겠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쪼개지다라는 의미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절대 빼앗지 않을 사랑으로 유다의 왕들에게서도 빼앗았던 그 인자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막지한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히고 어마막지한 사랑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약속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오 여호와여 하면서 10번이나 오 여호와여라는 감탄사를 남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말이죠.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한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 이 기도하는 다윗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항상 주님을 그 앞에 배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한번 이 16절부터 부분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받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건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오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을 다 부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아니, 너는 내 집을 절대 못 지어 라고 거절당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감격에 찰 수가 있어요? 그 감격은 그 언약을 이해한 자로서 너무도 엄청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17절에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지금 주신 언약이 너무나 커서 나를 그 양들의 엉덩이나 졸졸 쫓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 삼으신 것은 내 언약, 내가 지금 받은 언약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하다는 거예요. 18절엔 영예를 주셨다 하시죠. 영예. 이 영예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나 표현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후손으로, 내 아들로 오실 것을 언약으로 주시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19절에 이 모든 큰일이라는 표현도 하시죠. 이 모든 큰일. 과연 어떤 일일까요? 성전도 지을 수 없다고 금지하셨음에도 다윗이 이토록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호소하는 이 큰일은 무엇일까요? 성전 대신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겠다. 그 언약인 거예요. 2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영원히 누리리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이 언약이 그 당시에는 언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또렷이 보여서 경험되어진 언약으로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집집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섬길 수 있잖아요. 예?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증언된 자신을 쪼개신 언약의 실체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안에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그 다윗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 기적이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 기적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이 날아가는 중에 갑자기 16의 탄환로 바꾸셔서 죽이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쫓기다가 아둘람 굴,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말이죠. 그 기적인가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기절시키신 건가요? 그게 아니랍니다. 쫓기다가 땀 흘리고 피곤해서 잠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요, 철저히 현실의 기반 속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좀 예수 믿으면 말이죠, 신기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쫓잖아요. 신기한 치유, 기적 이런 거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살며 사랑하며,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철기 문화라는 그 야만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마누라를 8명씩 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부럽기는 하지만 8명씩 죄송합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제 실수입니다. 8명을 두고 말이죠. 어떻게 마누라 8명을 둬요? 그죠? 그는 죄도 짓습니다. 거리낌 없이 죄도 짓고요. 실수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옷이 흘러내리는지 모르고 춤도 추고요. 그냥 살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은 없고 우리 삶에 별 희한한 일은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조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중심 되시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필 다윗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예수께서 철저히 그렇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냥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언약의 뿌리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싸우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빗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확증된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웬만큼 사시고 뒤돌아보시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영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볼 수 있는 자, 그 눈이 있는 자들에게는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중에 기적이 있다면 전쟁에서 다 이긴 것일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길 때도요, 사실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외워서 늘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던 성경 구절인데 이제는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18장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17장에서 넘어와서 18장 14절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모든 전쟁을 이기고 말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품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자기의 힘의 근거였어요. 무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의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쫓아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거나 빈둥거리거나 목적도 없이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그 열정과 그 인내와 그리고 그 다함과 넘어졌을 때마다 일어나서 돌이키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 실현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의 주인공답게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의 가정, 그죠? 우리의 자녀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 교우의 관계, 모든 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집이 되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열매교회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이 있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직 그 언약의 주인공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이 언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고 더욱 깊이 알아가며 삶 속에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